오늘은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가르침과 또 삶의 모습으로 영향을 준 스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스승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리더십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있는데 이순신입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 또 드라마나 영화도 역사물을 좋아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기꾼들. 말만 들으면 좀 이상한데 역사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조선은 거의 멸망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으로 인해서 다시 반격할 수 있었어요. 1597년에 정유재란, 그러니까 일본이 재침공했을 때 이순신은 그 당시 왕이었던 선조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파직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고문으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없는 조선군은 아무런 힘이 없기에 다시 일본군의 공격 앞에 나라는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고 일본군과 싸우게 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수군은 배나 병사도 거의 전멸되었고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조선군은 점점 회복하게 됩니다. 이순신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맞서 싸울 힘을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영화로도 유명한 명랑 전투에서 13척의 배로 무려 133척의 일본 수군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거죠. 이날 병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순신은 이날 명당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실로 천행이다. 이는 실로 천행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된 거다라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순신 리더십을 이야기한 것은 여기에 회복과 승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회복, 그러니까 수군이 재건될 때 조선군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 다른 말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승리,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회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과 승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피며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자, 우리가 계속 5월달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주변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 그리고 쾌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들이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짓게 도와주며 번영하게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지만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고개를 돌리라는 의미예요. 고개를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몸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돈, 오늘날 주식, 인맥, 권력 등 그러한 것이 우리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좋아 보이죠? 아닙니까? 저만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아마 바알과 아스다롯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고개는 계속 그쪽으로 향해요.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관심이 가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고개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사귈 때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멸의 대상이에요. 너무 한쪽에 마음을 주지 않고 이쪽 저쪽 마음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같이 교제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한쪽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가 계속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만족하려고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어떤 사람은 나는 멀티 기질이니까 괜찮다, 양쪽 모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의지하고 만족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들의 시선을 오직 여호와께로 고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다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곳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 집회, 기도회를 진행했어요.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 구절에서 물을 붓고 금식하고 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물을 길어 붓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물 쏟듯 온전히 토로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들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자신의 힘과 공로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철저한 타락과 무능을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을 끊는 행위, 즉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완전한 영적 파산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겪는 이 고난을 주변의 환경이나 블레셋의 압제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정직하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에요. 거의 400년 가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영적 암흑기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근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이 이스라엘의 진실된 자백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복은 진실한 회개에서 시작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자백,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까? 매일 감사한 일, 감사한 말, 감사한 사람을 기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감사한 내용들이 있지만 아무런 이벤트가 없을 때는 감사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죄의 회개와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하루에 이 죄와 관련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죄를 지었다면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여호와 앞에 엎드림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로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이 은혜의 순간에는 어김없이 사탄의 거센 공격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랜만에 나온 지체도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겪지 않았던 이 어려운 일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탄은 적지 않은 방해를 합니다. 심적으로 또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적 집회를 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과 전쟁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여기고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스바에 모인 자들은 군인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에서 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지금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은 똑같은 상황일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 홈니와 비나스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으로 앞세워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바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당장 군사들을 모아서 싸울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모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멀어지고 끊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다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갑자기 닥친 위기 가운데 불신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섞일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이 승리의 요인은 이스라엘의 어떤 훈련된 군사력이나 전술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권적으로 말하신 여호와의 우레, 천둥이었어요. 아까 이수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실로 천행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싸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이날 한 일은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짖은 것뿐이었어요. 간절한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 임하는 모든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만군의 여호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앞으로 등장할 다윗 또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싸워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은 어지럽게 도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여 승리하였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인정할 때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주변에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고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영역이 회복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승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제대로 끼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다른 단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으면 절대로 승리,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멀어졌던 또 끊어진 관계 가운데 있었던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예수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블레셋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으며 승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물질의 씨앗을 뿌린 손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의 수종들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회복과 승리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